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린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은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말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를 많이 하게 돼요? 말이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똑같이 않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 말을 하는데 내 말에서 쓴물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짠물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만 하면 쓴물이 나오고 써서 삼킬 수가 없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짠물만 내뱉어요. 그러니까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쓰고 짜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쓴물, 짠물 이거를 많이 내뱉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단물을 많이 내뱉어요. 단물을. 무슨 물이요? 단물을 많이 내뱉어요. 쓰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너무 그냥 먹기에 좋은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어떤 책일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 저더러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야고보서는 신앙의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다. 신앙이 성숙되어진 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신앙의 이 초보 수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야고보서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정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의 그 모습과 성장한 사람들의 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자, 혀가 걷잡을 수 없는 악, 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쓴물, 짠물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쓴물의 짠물의 모습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악이 역사하는 모습이겠죠. 걷잡을 수 없는 악, 죽음에 이르게는 독.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악과 독이 있으니까. 악과 독이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하니까 뭐예요? 악독인 거죠. 악독. 그러니까 인간들의 본성은 악과 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독, 걷잡을 수 없는 악. 따라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 죽음에 이르는 독.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이 악독함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9절, 우리는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악독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 땅에서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단물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항상 뭐예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리면 찬양이 나오고. 아멘? 예. 그러니까 단물의 믿음을 간직한 이 사람은 악과 독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이다가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쓴물과 단물을 내뱉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망을 잘해요. 절망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썰물과 짠물을 내뱉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의 언어, 그러나 단물을 내뱉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의 언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노래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여러분들의 말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내뱉은 말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한 번 더 읽죠. 10절 말씀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야고보의 명령입니다. 입에서 찬양했다가 저주했다가 찬양했다가 저주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나오지 말고 찬양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감사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겁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다는 거죠. 1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짠 샘은 짠물만, 단샘은 단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은 짠샘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단샘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은 악과 독이, 걷잡을 수 없는 악과 죽음에 이르는 독이, 내 안에 이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저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기회만 주어주면 저주하는 거죠. 절망을 쉽게 하다 보니까 절망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원망이 춤을 추는 거죠. 불평이 춤을 추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통제를 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희망을 말하고 찬양과 감사를 말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수시로 아무 때나 절망, 저주, 원망, 불평, 이 쓴물과 짠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을 불러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한두 명, 두세 명 모이기만 하면 짠물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짠물을 쏟아붓지 쓴물을 쏟아부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쓴물과 짠물에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여행을 같이 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쩔어들어요. 쩔어. 이 짠물에 쩔어버려. 짠물에 쩔어버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이 생기고 독이 생기고요. 악독이 생겨버려. 세상에 피할 사람들이 이 쓴물과 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라 만나야 돼요. 단물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쓴물과 짠물은 내 인생에서 멀리할 사람이에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만나기만 하면 쓴물을 쏟아부어.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만나게 하면 짠물을 쏟아부어. 이게 짜고 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죠. 1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하는 겁니다. 예, 원망하는 거예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기회만 주면 누구 원망하죠? 지도자 원망합니다. 지도자. 자, 이게 쓴물과 단물에 있어서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쓴물, 짠물 함부로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이 지도자를 원망을 해요. 자, 지도자를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요?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원망을 백성들로 받았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게 이래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 자, 분명히 모세에게 원망했거든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주님께 원망한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물과 단물의 이 언어를 내뱉는 것을 사람만 들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듣는다고요?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마지막에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왜 원망합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하고, 지금 충청도 사투리로 말할게요. 왜 원망하고 자빠졌습니까? 서울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은. 예? 충청도는 그렇게 말해. 왜 원망하고 지금 자빠졌습니까? 얘가 말하는 거예요. 충청도는 더 센 말도 있는데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예, 더 센 말도 있어요. 충청도는 뭐 입을 갖다가 리, 이걸 뭐 이런 게 있어요. 충청도는. 두 번째는 더 센 거 있어요. 이거를 이런 게 있어요. 충청도가요, 얌전한 것 같아서 상당히 셉니다. 세요. 자, 8절.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 그거 들으셨습니다. 계속 지금 모세와 아론은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8절 마지막에 원망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주님께 한 겁니다. 9절도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이 반복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지금 모세와 아론이 9절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12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뻥친 거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사실을 말한 거죠. 주님이 듣는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이거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사람은요, 습성이 안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습성이 변할 것 같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른 가운데 감사로 바뀔 것 같죠? 신기하죠?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과거에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고, 과거에 부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 쓴물과 짠물을 단물로 못 바꿔요.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이제는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주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놈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과 도로 가져서 언제까지 그렇게 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주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출애굽기는 그냥 들었다거든요. 출애굽기는 들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들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듣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친 언저리를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아작나는 거죠. 이 충청도 말로 지금 아작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싫어해, 진노해. 여러분, 불평이 왜 무섭냐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무섭냐면, 불평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불신앙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죄를 짓는 거죠. 불신앙에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이래서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죄다.
원망불평은 무슨 죄라고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지 마라. 원망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라. 원망불평은 불신앙의 죄고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평생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나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들린 대로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불신앙의 죄고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는 불신앙의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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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아니 골로새서 갔습니다. 골로새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는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제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시비는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싸우려고. 기회만 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이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 좋은 말을 안 해요. 좋은 말을. 아주 안 좋은 습성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성.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았는데 이 쓴물과 짠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고요. 시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거를 못 봐요. 예, 좋은 거를 못 봐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아주 이 독수리의 매서운 눈입니다. 좋은 것은 안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것만 얘기해요. 9가지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말을 해요. 뭐 있으면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거 9가지를 얘기할 줄 몰라요. 부정적인 거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쓴물, 이 단물, 이 원망과 불평, 이 절망.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비 걸지 말자. 아멘.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아요. 가능하면 화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단물입니다. 단물. 여러분들은 우리 거룩한 성적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 언어의 학자가 되십시오. 학자. 언어의 뭐가 되라고요? 학자가 되세요. 학자가. 아멘, 아멘. 예. 저희 어머니가 박송자, 자자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강학규의 학자입니다. 학자. 굳이 막 이렇게 한번 말해본 거예요. 엮어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술 중독자고 담배 넣고도 중독자인데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를 제가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사기당했을 때 아버지 사기친 그 사람 칼로 찔러주겠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욕하는 건 그때 처음 들은 거죠. 그 전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이다. 정말 순합니다. 기질 자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머니 아버지 기질 닮았거든요. 저도 좀 순합죠. 가끔 싸납지만. 네? 자, 읽어요. 4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자, 여러분의 말을 주님께 통제받으세요. 내 말을 주님이 통제할 수 없는 여기 쓴물과 짠물을 내뱉는 주인공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통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나는 성경을 보다가 너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좋은 거야. 이 이사야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막 확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사람, 살다 보면 지친 사람, 살다 보면 어두운 사람, 별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하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좀 해요.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따라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다시 한번 그 말씀만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도우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멘 하나시네. 설교 안 끝납니다. 주님이 나를 학자처럼 힘주셔서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힘을 주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